네, 오늘은 에스겔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나라들, 이 열강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 특히 40장부터 이 43장까지는 성전의 회복,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까지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이 새로운 예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장, 48장은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에스겔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46장인데, 이 새롭게 드려질 예배에 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ES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 세 부분의 의미 덩어리로 나누는데, 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가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군주와 그의 기업,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놓은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요. 예배에 대한 규례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규례들은요, 크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라,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특히 약자에 대한 규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집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 보여도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규례들은 어떤 메시지들이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과 초하루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자,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딴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자, 1절과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과 초하루에 안뜰 동쪽 문을 열고 이날을 잘 지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하는데 매달의 첫째 날을 말합니다. 월삭의 원래 뜻은 이 초승달이라는 뜻인데, 이 초하루, 세 달이라는 의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매월의 첫째 날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는 매월의 첫날을 월삭 기도회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기도의 11조 이렇게 매 달의 처음 3일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이런 개념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초하루를 지키라 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함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이죠. 자, 개신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안식구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초하루를 기념하는 이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주일에 과자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다 토요일에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의 간식을 사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항상 신권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배하러 갑니다. 신권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다리미로 다립니다.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가족여행을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월이 갈수록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킨 사람보다 이 자신의 유익 또 즐거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재벌가 자녀들이 좋은 것을 다 해보고 부유하니까 세상 좋은 것 다 해보고 이 마지막에 이 절정의 쾌락을 쫓아 찾는 것이 바로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 마약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해피 벌룬인가, 하여튼 이 세상 낙도 별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를 역임하셨던 고 이희돈 장로님은 철저하게 본교회에서 칼같이 주일 성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재임 시절에도 다른 나라 각국 장관들이나 재정부 장관이나 그 나라의 은행장들, 우리나라로 치면 하는 총재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도 이 주일이 됐다, 토요일 저녁이다 하면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서 본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나라 장관들이나 은행장들은 회의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미국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급하게 미국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들어가는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 지켰다는 거죠. 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 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가 있습니다. 하루는 미국의 이 해리슨 대통령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존 워너 메이커에게 이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워너 메이커의 대답이 뭐였냐면, 장관을 하게 되면 주일에 모임도 많고 또 굉장히 바쁠 텐데 나는 이미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은 담임이고 또 주일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또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성도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무리 세상의 장막이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복으로 알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자, 예배할 때 규칙 같은 것을 말해주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이 군주가 예배할 때도 무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군주는 이 군주제 국가의 원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인 거죠. 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특별 대우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스위스 기업인 중에 세자르 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0년도에 태어나서 1918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약 100년 전쯤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호텔을 운영하면서 세계 최초로 체인 형태의 호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호텔 하나에 사장 한 명, 이렇게 그 사장이 평생 그 건물 하나를 맡는 거였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이 리츠라는 사람이, 세자르 리츠라는 사람이 이 호텔도 이 체인 형식으로 이렇게 딱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호텔 이름이 바로 리츠 칼튼입니다. 호텔에 오는 손님들을 왕처럼 모시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리츠의 호텔에 오는 손님들은 귀족이나 왕족이 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인 거죠. 그렇게 고객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해서 마치 왕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리치의 이런 경영 방식은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나 마샬 필드 같은 이 성공한 백화점 경영자들이 그대로 모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호텔에 갈수록 왕 대접을 받습니다. 발렛부터 차도 대신 주차해 주고요, 또 가방도 다 들어주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이 세자르 리츠라는 사람이 유럽 왕실의 의전을 토대로 다 세팅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고 종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어깨에 힘을 줘도 나보다 더 센 왕이 나타나면 나는 그 왕의 종이 돼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무시를 해도 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왕이든 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위가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마음이 가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가 주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규례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보호입니다. 성경에는 이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사람에게 잘해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군주가 자신의 땅을 종에게도 줄 수가 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 보시면 자기 아들에게 줄 기업을 백성에게 착취한 것으로 주지 못하게 합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의미가 더 잘 드러납니다. 쉬운 성경 에스겔 46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왕은 백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줄 때에는 자기 땅 가운데서만 주어라. 그리하여 내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왕들이 과거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자기 자식한테 주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종의 약자에 대한 이 보호 정책, 그러니까 내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규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아들의 독서 감상문 숙제를 도와준다고 오랜만에 동화책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전자책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빌려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에 책 제목을 검색을 하면요, 책을 읽어주는 채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화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지 않고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있고 또 눈물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종이밥입니다. 종이밥. 여러분, 종이밥이라는 제목을 듣고 이 책의 내용이 짐작이 가십니까? 이 작가를 보니까 김중미라고 되어 있던데,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이라는 책으로 이 좋은 어린이 책 공모에 대상을 받으면서 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도 그렇고 또 종이집이라는 동화책도 그렇고, 이 동화의 배경이 인천의 이 만석동이라는 이 가난한 이 판자촌 집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동화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화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읽기 좋도록 이제 쉽게 언어를 순화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이 종이밥이라는 책은 초등학생 철이와 어린 송이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송이가 돌 사진을 찍을 때쯤, 돌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사고로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고, 노점을 하시는 할아버지와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철이가 6살 아래 여동생인 송이 분유도 먹이고 그리고 어버도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철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동생 송이를 못 보게 되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방문을 잠그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나절 동안 이 동생 송이는 심심하고 배도 고프니까 이 종이를 씹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종이책이에요. 종이밥이라는 거예요. 이 철이가 동생 송이 보고 왜 종이를 씹어 먹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이를 씹다 보면 밥풀 냄새가 나서 배고플 때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송이가 학교 갈 때쯤 되니까 이제 할머니는 송이를 동자승으로 절에 보내려고 합니다. 절에 가면 최소한 밥은 안 굶기 때문입니다. 송이는 가족과 헤어져서 절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빨간 곰돌이 푸 가방을 메고 할머니와 절로 갑니다. 절에 가는 거죠. 그때 철이랑 할아버지는 눈물만 흘립니다. 안 갔으면 했는데 결국은 동생이 가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요, 이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이 송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가난해서 밥 대신 종이를 씹어먹고, 또 가난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시고, 또 가난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동생을 절에 보내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비극을 어린이 수준에 맞게 동화로 그려낸 책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인 사람은요, 앞으로도 더 부자가 될 것이고요. 지금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미래도 가난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들이 문을 닫고 이 기술 집약 산업,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이 직업의 양극화 그리고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난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산업의 변화가 야기시킨 그런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사회적 빈자들에게 소망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땅을 뺏지 말라고 하죠. 뺏으면 약자는 자기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그 전에 그 약자들의 땅을 뺏고 약자들을 쫓아내는 왕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은 이 다음에 제가 어디서든 목회를 할 때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학원 보내주기 운동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운대 지역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신도시 해운대만 딱 벗어나도요, 이 주택가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마니또처럼 아이들 뭐 자매 결연을 맺어도 되고 뭐 장학 펀드 기금을 일으켜서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에게 1년 동안 학원 한 군데를 보내주는 겁니다. 한 명이 한 개씩 연결을 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펀드를 해서 모아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희망은 공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서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죠. 세상의 경제가는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커피값을 아끼고 밥값을 아껴서 주식을 하고 재테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제관은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언에도 이런 말씀 있죠. 과도의 학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그렇죠? 자기 땅에 곡식을 일부러 좀 남겨두고 또 포도원의 열매도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 쌀 100가마를 수확하면 한 가마 정도는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자를 향한 배려, 규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규정된 이 규례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자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든 서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특별 배우를 받고 상석에 앉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없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기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전, 새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절기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를 품으시고 약자나 빈자를 모두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이 말씀 듣는 중에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궁핍과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인 축복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빈자를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선 담임 목사님에게 체력과 지력과 영력을 더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